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뭐냐 하면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기분이 좋을 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또 기분이 나쁠 땐 뭐라? 에이 뭐 이러면서 무슨 팔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년마다 천당지옥을 그렇게 체험하고 사세요. 또 매일매일의 삶마다 매일매일의 그런 생활마다에 정말로 염라대왕이 저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다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말이죠. 마음 가운데 염라대왕님이 계세요. 이걸 자꾸만 멀리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한꺼번에 떼돈을 벌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사는 세계도 천당지옥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천당지옥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관심하니까 이 무관심이라는 게 가장 큰 이게 무관심이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로 재판을 벌이는데 증거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죠? 불교를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 이건 불교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거나 모든 부면에 다 등장하는 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럼 뭐예요? 인과의 법칙이라는 건 증거가 분명해야 된다. 증거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법당에 나오셨잖아요. 그런 마음은 이제 고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나와서 다 찍어대고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염라대왕님이 계시고 누가 계시고 간에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뭐죠? 그 증거를 계속 갖다가 내잖아요. 쟁송을 벌일 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는 재판관이 이제 다 판정을 내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인간 세계는 거기에 이제 뭔가 세속말로 뭔가 썸썸이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야로가 있는 게 다른 나라 말이죠.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뭔가 아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그런 마음, 벌을 받을 마음, 순간순간마다 이게 초침이 떨듯이 움직여요. 아니 강아지도 레이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도 어때요? 강아지도 전부 다 뭔가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요. 그 세상 모두가 다 마음의 표현이다. 심여공화사라 화엄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마음이 환쟁이처럼 화가처럼 계속 그림을 그린다. 세상 모두가 다 마음의 표현이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계신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도 다 여러분이 마음이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자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잘 쓰자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마음이 참보가 다 이 계량이 됩니다. 계량기처럼. 어떻게 계량이 되냐? 당장 내가 상대방에게 1,000원을 줄 때 마음하고 5만 원을 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5만 원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일 거고 1,000원을 주는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이게 다 계량이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쓰는가, 복받을 마음을 쓰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뭔가 내 마음처럼 배려하는가. 그런 게 다 있어요. 참 안타깝고 또 심각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스님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 무슨 뭐 말 못하는 사람 뭐 봉어리 이렇게 태어납니까? 장애우로. 그녀 여러분들 하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들이 타고날 때 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우리는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다 전부 다 과거생에 다 그게 뿌린 게 있어서 금생에 말이죠. 그게 그대로 자업자득이라서 자기가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금생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려올 때 아는데 이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죠. 망각의 늪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병든 육체로 들어간 영혼들은 스스로가 다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세상을 등질 때 나는 죽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들, 이거는 우주의 법칙에 어그러지는 거고요. 삶을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 가운데 뭔가 사바에 대한 애착이라거나 집착 같은 거, 사바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 같은 걸, 이걸 정말로 완벽하게 버리고 떠나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버리지 못한 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 버리라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이 뭐라? 자연이 다 내려놓지 못한 짐은 다음 생으로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한 건 다음 생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왜 죽는가 하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강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내려놓고 가는가가 다음 생을 결정지어요. 그런데 그게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한 세상을 사는데 열심히 살았는가, 의미롭게 살았는가,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진 않았는가, 전부 다 인과니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과의 법칙이니까 한 대로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병들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면 그게 전부 다 자기가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스스로가, 우린 전생을 모르잖아요. 왜? 전생을 모르게 하는 이유도 다 말씀했죠. 전생을 알게 하면 내가 전생에 지은 그런 죄 때문에 업이 수승하니까 살아봤자 별 볼 있구나. 그럼 죽어버릴 거, 다 자살자가 속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유전자가 있는 집에 태어나고 좋은 유전자가 있는 집에 태어나고 다 그런 게 말이죠. 일부러 병든 몸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사죄하는 겁니다. 근데 스님 정말로 이상하다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또 세속에서 그러거든요. 도저히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래요.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무의식적인 자발성. 도저히 의식할 수 없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이런 걸 불교에서는 정말로 자발적이잖아요. 그죠? 밑에 깔려있던 자발성. 무의식적인 자발성. 그리고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다 찍혀요, 이게 다. 전생에 업의 어떤 청산을 위해서, 까르마의 청산을 위해서 불구의 몸을 받기도 하고 말씀이죠. 다 그래요.
염라대왕을 찾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천당락을 찾고 말고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천당 지옥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일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말이죠. 그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저 IT 본부에서 말씀이죠. 이 말을 해도 잘 그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집에 계실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부처님 법문들하고 뭐 깔아드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잠깐만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기 지금도 나오셔서 IT 본부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된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래요. 수명이다. 그 수명복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수명복이랍니다. 수명복, 제복, 덕복 무슨 이렇게 또 고종명 제명에 가는 거 뭐 등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고사.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 후보로 뛴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 뭐 버스에 뭐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뭐 몇 명이 죽었네, 살았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참 정말 말이죠. 아주 그냥 뭐. 그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런 일 수도 없어요. 그분 한 분뿐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건 좀 화음의 어떤 좀 어려운 도리를 생각해야 된다면, 본래가 다 정말로 한 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텔레비에 무슨 어떤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뭐라? 전국에 있는 수상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상기에 걸릴 수 있어 없어요? 한 사람이지만 전체 모든 수상기에 다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인데 전체 다 걸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텔레비에 출연하는 영화 배우가 아주 좋은 배역일 수 있고 아주 나쁜 배역일 수 있잖아요. 악독한 배역. 네, 저런 영화를 보면서도 말이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또 영화를 보면서 참 저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릇된 역할을 그릇된 마음을 가지면 전 우주적으로 왜냐면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 양심도 보고 있고 하나로 통하는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수명을 그렇게 100년 이렇게 부여받아요. 근데 그 100년이란 그렇잖아요. 뭐 사왕천은 무슨 50년이 하루인별에 500년을 살고 그 500년 그 장구한 길이죠. 그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지구의 50년이 하루인별에서 500년을 사는데 그러니까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긴 날들이 등활지옥. 이게 참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지옥과 이게 전부 다 대칭이에요. 등활지옥이 하루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게 분명해요. 그 다음 도리천의 하루는 100년이 하루인별에 1000년을 사는데 거기에 하루가 그 다음에 등활지옥, 규환지옥의 하루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랑은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년 정도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때요? 진실과 거짓이 항상 교차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과 미움이 교차해요. 정말 사랑하다가도 흉기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들쭉날쭉이고 정리가 안 됐어요. 혼돈이에요. 마음의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잘 통제하라. 항복받으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연인데도 그게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고. 나도 모르게 그래요.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술김에 형수하고 조카를 살해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 건 무의식적인 자발성이라고. 어째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참 할 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뭔가 그런 정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죠. 아니 상대방만 그래 조카까지 왜 그래요? 나이 어린 조카까지.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게 있지만 마음의 나라는 뭐냐면 마음의 나라는 마음은 시간, 공간을 떠났기 때문에 그건 뭐로 재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진리요 사랑으로 잰대요. 얼마나 진실성이. 여러분이 사바세계에서도 자기명, 제명을 제대로 누리려면 정말 사랑의 마음과 진실성을 담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제명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포가 깨져버리거든요. 모든 세포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수명을 받고 나오는데 함부로 살거나 전생의 업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전생의 업 때문에 금생에 나와서 수명이 또 좌우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타고나면서 병든 육체 들어가요. 타고나면서 일찍 죽을 요절할 그런 어떤 명을 받고 짧은 명을 받고 나오는 그런 중생도 있고. 그게 다 사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인연취산이 근거가 아니라 모든 그런 우리가 사는 삶의 재반 양상이 전부 다 심어져서 나오는 거지. 심어져서 그러한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따나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타인을 직접 해치진 않았어도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악업이 된대요. 신구이 의업이라고 해요. 몸으로 하는 것, 말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전부 다 마음의 그림, 심영화 사람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에요. 마음의 그림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매일매일이 시험 치는 기분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입학시험이라거나 무슨 입사시험이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시험 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해요. 상대방은 나의 시험관이고 시험을 잘 치려면 평상시에 공부를 해놔야 돼. 어떤 공부? 이런 부처님법 공부를 해놔야 돼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참으로 아픈 마음을 선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몽관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죽일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방향을 달리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전생에 정말 부정적인 업을 쌓았던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업장소멸이구나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달라져요. 받아들이는 것,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푸는가, 그건 공부. 그만큼 마음 공부를 어떻게 했나에 달려 있어요.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이른바 말하면 미래문이 성장, 영적인 성장, 미래문이 막혀버려요. 근데 고통을 업장 소멸의 선물로 하는 자에겐 내일의 문이 활짝 열린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른다는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부여받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느냐는 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거든요. 얼마나 공부가 됐냐. 여기서는 무슨 종이장 위에 이렇게 답을 쓰지만 마음의 나라는 종이장에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나라는 전부 다 자기가 마음 공부한 대로 연마한 대로 받으세요. 네, 그래요. 내가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렸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실의 나라지만 마음의 나라가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오늘도 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까. 문제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많이 매일매일 잘 풀면 점수가 높아지니까 뭐 염라대왕 걱정하러 천당지옥 걱정할 게 아니라 점수만 잘 맞으면 돼요. 매일매일 점수를 잘 맞으면 내가 문제를 잘 풀면 맞아. 저도 정말 이렇게 법당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니까 어떤 데는 막 화도 날 때도 있어요.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어떻게.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중이니까. 에이, 또, 너 넘어가야죠. 응?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인과 법인 것처럼 진짜로 법이에요. 법이에요. 풍선, 지난번 법회는 공을 말씀드렸죠. 풍선 보세요. 풍선이 떠요. 그럼 풍선이 뭐라? 사바세계와 끈이 연결됐으면 어떻게 날아가지 못해요. 그죠? 풍선을 여기다 사바세계 누가 묶어놔요. 나무에 걸려있든지 누가 묶어놨잖아요. 실을. 그럼 그거 뜨지는 못해요. 근데 뭐라? 실을 끊으면 실이 실사변, 연이죠, 연. 그래 훨훨 날아가요. 우린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로 살다가 떠나가는 거 아니? 죽음을 통해서 자꾸만 버리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그걸 못해요.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죠. 반복이라는 거. 했어 안 했어요? 우리가 유한의 세계를 살면서 무한의 세계로 나가려면 무한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이 윤회의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 풍선의 끈이 툭 끊어져 버리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등져도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시 뭐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누구나가 다 병든 존재래. 무슨 병? 마음의 병이 든 존재들이에요. 마음의 병이 들었대요. 우린 누구나가 다 마음의 병든 존재래. 왜냐? 전부가 다 전부가 다 하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자기만 이익되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세포 같은 거는 간세포, 심장세포, 신장세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세포들은요. 심장세포는 심장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여러분 개인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내가 내 직장에 가서 내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전체 회사의 모든 흐름 같은 것도 나름대로 알고. 그러니까 간세포다 그러면 간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라? 몸 전체를 다 합니다. 하나이면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또 뭔가하니 편안해야지 나도 편안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사랑 같은 것이 또 너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귀찮고 괴로우니까 그냥 주변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런 우주의 법에 어그러져요. 우주의 법이 다 있거든요. 부처님 법이 불이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 주변도 전부 다 부처님으로 대하라.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자꾸만 반복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법을 어그러뜨릴 가능성이 덜하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부처님을 항상 살려내게 하니까. 부처님은 뭐라? 어디 있는 사 되시고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무슨 사자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그냥 막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처참하게 그냥 사슴이나 그냥 얼룩말 그냥 사냥해가지고 다 정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말이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인간도 잔혹하길 말하면 사자보다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취약해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동물을 막 살상을 할 때 보면 그들은 선과 악을 몰라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남을 전혀 배려해야 안 해요. 그냥 자기 정치판 안 그래요? 경제 사회 약육 강식 생존 경쟁 이래 가면서 전혀 무슨 선과 악의 개념을 배려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당히 식견을 가진 분이고 예전에는 잘 나가시던 분인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쉬시고 계신 분인데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만나 뵀더니 스님 옛날보다 너무 도덕성이나 윤리 같은 게 땅에 떨어진 것 같다고. 진짜로 그래요. 그분 말씀 듣고 제가 그 사례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큰 회사에 있었다. 큰 회사에 직원으로 있었다. 근데 자기가 뭘 이렇게 하다가 뭘 발견했다. 뭘 찾아냈다. 특허를 등록했다. 그럼 그 회사에 그 특허를 내면은 회사께 되는가 아니면 자기께 되는가. 그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팀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그게 막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퇴사하면서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걸 걸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당황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참 말이죠. 신의 성실을 배신했다 그래서 회사가 재판을 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특허의 어떤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때요? 법이라는 게 미묘하잖아요. 코에 걸무라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더라도 끝이 나야 안 나요? 전부 다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전부 다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딱 재판을 내리는 이분이 이제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저울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헷갈려 버리면 이건 정말 사회는 정말 엉망으로 돼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친구들은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법조계 출입을 한다 다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럼 20년 동안 출입했다. 실제로 법원에 출입하다 보면 다 검판사, 이런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이다. 그거 다 있거든요. 공범이다 해가지고. 그거 파악하는 건 문제 아니고 서로 맥을 통해 법쪽에 한 10년, 20년 있으면 검판사 다 알게 된다니까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또.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김만배 사건이니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묘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법은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법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부처님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증거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증거를 쌓고 있다. 그 증거를 쌓고 있는 증거가 바로 계속 우린 찍어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어대고 있고 녹음도 하고 있고 이게 부처님 나라는 참 무서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찍어대게 만들고 태어날 때부터 녹음하게 만들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인 것이 틀림없는 게 그러면서 우리를 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면서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만 상하의 나라 겨울만이 매년마다 있는 나라 그런 북극이나 남극 이런 게 있지만 적도 지방도 매년마다 덥고 그러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또 이 자극도 받아가면서 있는데 근데도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그 감사를 몰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알면 부처님께서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감사가 감사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꼭 잊지 않으세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니까. 얼마나 부처님 생각하는가.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요. 지금 40년 가까이, 능인선은 40년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뭐라? 꾸준히 오신 분들은 뭔가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뭔가 부처님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덜렁덜렁 얼렁덜렁 이게 아니에요. 꾸준히 한결같이. 그런 분들은 꾸준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뭔가 체험하는 바가 있으시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 체험이만. 부처님께서도 뭐라?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바른 행에 있다 이러셨거든요. 실천에 있는 거예요. 실천. 스승이라는 건 촉매제일 뿐이죠. 하는 건 자기 당사자예요. 스승은 뭔가 잘 되게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뭐 건너가는데 나는 이른바 말하면 배 역할을 할 뿐이다. 쪽배 역할을 할 뿐이다. 니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배도 버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피안에, 여기 차 안으로부터 피 안으로 건너가는데 노를 져서 가는 거는 너희들이 가는 거고 나는 배의 역할을 할 뿐이다. 건너가면 그 배가 고맙다고 짊어지고 다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부처님 직설로 그러셨어요. 나는 촉매제일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생을 두고 법문을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음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한 적 없다. 아무 말도 한 게 없다. 그 부처님 촉매제, 나는 그냥 길 안내자다, 의사다, 이렇게만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럴지언정,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의 길을 가는 그런 걸 내가 북돋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고통의 바다에 빠졌다고 하면서도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려고 해놨는다. 건너가려고 해야 되는데 월고이장이라 뭔가 건너가려고 해야 되는데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 바다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힘을 내서 지금 가야 될 텐데 그걸 안 가고 계속 뱅글뱅글 돌고 윤회라는 그런 사슬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저 한 길로 그냥 부처하니 지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결국은 진리요, 사랑이요, 법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자비심의 다른 표현들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문제가 주어져요. 하루 태양을 뭔가 맞닥뜨리고 일어나면 하루에 일어나 태양을 만나면 하루에 또 일이 주어져요. 하루에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렁얼렁 살 게 아니라 오늘은 또 이 문제를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일이 있는데 이제 우선시할 거예요.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도와야 될 타인의 일을 도와야 될 일인데 타인을 돕는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자기를 먼저 할 것이냐. 근데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일을 돕는 거와 내 자신의 일을 하는 거 도는 걸 전혀 가름을 하지만 자타일시 뭐라? 자타일시 성불도니까 네가 네 일을 한다고 남의 일을 못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성불하기 위한 거니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내가 공부한 게 결국 그 공부가 팔려가지고 내가 월급 많이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결국 뭐라? 팔려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국수를 잘 만드는 것도 뭐라? 국수를 잘 만드는 것도 팔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네가 잘 팔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다. 자리리타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래야 된다.
네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타의 성불도니까 남을 돕는 게 결국 뭐라? 나를 돕는 거다. 남을 돕는다고 해서 남이다. 이런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국 뭐라? 쓰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게 결국 영적인 진보고 성장이고 불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 이건 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남편을 더 생각하고 남편보다 뭐라? 나를 생각한다. 이게 안 돼.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뭐라? 주변 사람들을. 그런 게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는 거고,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내가 더 잘 사는 겁니다. 그 결국 나만을 위해서 뭐 한다? 그건 아니에요. 결국 나는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전진하는 겁니다. 정진하는 거예요. 후퇴가 아니에요. 나의 시간을 남편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아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한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게 전진이에요. 그게 영원한 전진이고 나를 버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무시한다. 이건 퇴보의 원인이에요. 안 돼요, 그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머리털 있지 않냐? 우리는 다 깎았지만 너희들 머리털 있지? 그 머리털이 서로 싸우디? 머리에 털이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머리털이 서로 싸우디? 머리털이 싸우니까 수도 막 없이 많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머리털이 서로 싸우냔 말이죠. 안 싸워요. 서로 시기하디? 시기하지 않는다. 머리털이 서로 질투하디?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말씀하신 거 보면 솔로몬의 지혜고 했더니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비유를 보면요. 이게 겁나요.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저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머리털이 싸우더냔 말이에요. 머리털 안 싸우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나와 남이 따로 없다. 근데도 상담하는 거 보면 남편이 어때요? 아내가 이건 너무 안타깝게 자기 입장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둘이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해서 하다 보면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그래. 나는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외국에 다녀서 막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떨어지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말이지 짱짱할 땡할 자기 피곤하다. 피곤한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또 뭐라? 아내는 집에서 온종일 하루 또 외국에 나서 일주일 열흘 동안 있다 또 온다. 그럼 또 아내는 혼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펴는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건요. 이건 퇴보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깨집니다. 아무리 바쁘게 외국을 돌아다니고 뭘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합니까? 고생했지. 아휴 미안해. 먹고 사니까 힘들다. 안아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걸 못하면 그거는 안 돼요. 깨지는 거죠. 참. 제가 많고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무관심한 거, 소홀하고 무시하고, 그게 이제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성자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남을 배려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뭔가,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게 한결같잖아. 한결같이. 아낌없이 주라. 영적인 진보라고 하는 건 타인의 진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자비타다. 자타의 성불도다. 업장 소멸의 길은 다른 게 아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 업장이 뭔데? 장벽이잖아요. 장벽을 깨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법당을 만들어 팔자가 이게 뒤용박 팔자라서 그런지 어떻게 다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중이 돼가지고 이 길을 이제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가는데
뭐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정말로 많은 사람들 대하며 살면서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가 부족함을 탓할 때도 너무 많고. 참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튀어나올 때도 많이 있죠. 저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업장 소멸의 길은 결국 뭐라 장벽을 깨야 되니까 자꾸만 남에게 뭔가 친절과 배려, 사랑해. 그러니까 아까 항상 이 관점, 제가 관점 얘기를 많이 하죠. 고통을 내가 맞닥뜨릴 때 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버리면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고 퇴보하는 것이고, 고통을 뭐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업장소멸의 선물로 알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우주는 뭐 소삼재, 대삼재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다 개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에게 재앙이 와요. 마찬가지로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 문명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라서 이 우주는 무서운 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부처님 법은 재앙으로 그 모든 세계를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팬데믹 같은 것도 급히 유사한 얘기고요. 이게 더 심화되면 전쟁으로 싹 쓸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개인도 뭐라 자기가 참회를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질병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참회가 안 되면 그건 도저히 살아서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뭐라?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왜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죽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그냥 남겨뒀다가는 계속 죄만 질 테니까 넌 일단 매듭을 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러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러게 우주도 뭐라 대삼재 소삼재 그래가지고 한번 확 쓸어버릴 날이 와요. 이 문명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나 부처님 뜻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인류 최후의 날이 뭐 휴거가 있다는 베라벨 얘기 다 하지만 그건 뭐 어쨌든 간에 말이에요. 우선 개인마다 전부 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아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성이 떴어요. 몸과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우리가 뭐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영혼이 떴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뜬다고 해서 지상의 모든 게 안 보일까요? 다 알아요. 육신은 뭐라? 이건 어차피 청산해야 될 거니까 썩어져 버릴 거니까 마음이 화음에 나오죠.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근데 마음은 정말 무한한 힘이 있어서 무한한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영혼이 떠 있다고 그래서 뭐라? 혼이 삼혼칠백이라고 하죠. 빠져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법당에 영혼들이 꽉 차가지고 다 보고 계시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왜 그럴까요? 사바의 미련과 애착과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연이 남아있어요. 그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하잖아. 지상의 모든 일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함부로 막 사니까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정말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조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상하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남자들이 많이 출생한답니다. 남자들의 출생 비율이 현저히 높대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물론 여자들 많이 죽지만 정말로 남자들이 훨씬 많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집착이 강하니까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뭐냐면 육신에 대한 욕구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꾸만 사바색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갖고 연을 갖고 풍선처럼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전부 다 중음신이고 귀신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빌딩이 무너지면서 무슨 사람이 막 죽었다. 버스에서 갑자기 뭔가 운전하다가 일산화탄소가 죽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작지도 않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때요? 그건 전 죄다 다 귀신이 됩니다. 그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냐? 죽음을 아직 인정하지 못해요.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영계의 법칙으로, 죽음의 법칙으로 그냥 놔둡니다. 자기가 죽음을 인지할 때까지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죠, 갑자기 죽었으니까 인식, 근데 저 세상도 여기 똑같거든요. 다만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다. 술귀신이 있어요. 섹스에 중독된 인간들도 있고 똑같아요. 저승 가서도 막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갈고 닦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갈고 닦은 대로. 그 사실은 중요한 게 악령이라고 악마라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도 주게, 그들이 우리에게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꾸만 천도제라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법문도 계속, 법당에도 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낮에 계시다가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법당에 혼자 있어요. 다 오후가 되면. 저녁에도 혼자 있죠? 그럼 법당 저 지하서부터는요, 여러분 생생히 들려요. 컴컴한 데서 계속 연불 소리가 들려요. 낮에는 사람이 드나니까 모르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데 그냥 계속 아무도 없는데 그건 누구야? 그럼 조용했다 또 들립니다. 그러니 법당에 있으니 그 영혼들의 세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얼중얼 아무도 없는데 중얼중얼 소리. 귀신들이 위패가 수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 듣고 부처님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무의식적인 자발성이 나오고, 어째 이런 일이? 그건 끊임없이 참여해야 돼. 가다가 자꾸만 자기의 삶을 자꾸만 방해하거든요. 회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하니? 넌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 왜냐?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래서 뭐라 나에게 해코지 하는 부정적인 어떤 영혼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악령들을 위해서. 풍선이 떠버리면 끈이 있으면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냥 이상한 일들이 벌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마라고 해서 멀리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덕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린 매일매일 매일매일 문제거리가 주어집니다. 어째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어째 이런 일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10년, 20년 막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절의 흐름이다. 시절 인연이 오거든요. 지나간 지 오래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과거생의 끈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 점수를 전부 다 채점받고 삽니다.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전 우주가 사실은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공기도, 물도, 태양도, 모든 게 다 우리의 어떤 그런 조력자들이죠. 우리의 도움을 주신 분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수록 더 많은 감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버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짐은 짊어지고 다시 저승에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그게 왜냐? 전부 다 애착 때문에 짊어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그 다음 생에 또 풀려고 그 문제를 또 풀기 또 나오는 거예요. 내려놓을수록 부처님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려놓지 못해서 병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잊지 않으실 게,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도와줘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저승에 간 귀신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내가 누군가를 도울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특사죠. 열애의 사자예요. 법화경에 나온 대로 열애의 사자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감사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